여러분, 이 세상에는 보이는 위험보다 보이지 않는 위험이 더 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이지 않는 유독가스의 위험성이 있죠. 불이 났을 때 가장 위험한 것은 보이는 불길보다도 내뿜는 유독가스가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뿜는 유독가스에 의해서 먼저 질식해서 쓰러진다고 하죠. 화재 시에 사망하는 그 원인의 60에서 80%가 화상이 아니라 연기 흡입에 의한 질식사라는 것입니다. 불이 산소를 급격히 소모하면서 농도가 10% 이하로 떨어지면 한 번의 흡입으로 그대로 이제 의식을 잃고 쓰러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숨 한 번 들이쉬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냥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냄새도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독이 되면 힘이 빠지고 스스로 빠져나올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곳에 들어갈 때는 보이지 않는데 아무런 그러한 위험 요소가 보이지 않지만 있다고 생각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보호 장비를 챙겨 입어야 합니다. 보호 장비를 입고, 그리고 냄새, 흡입을 보호할 수 있는 방독면이든, 그리고 위험한 것, 열기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장비를 갖추어야 돼요. 그리고 혼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곳에 들어갈 때는 지침이 있죠. 2인 1조가 들어가든 3인 1조가 들어가든 함께 그 작업에 들어가는 그러한 역할이 있습니다. 서로를 지켜주는 역할. 홀로 그 위험한 곳에 들어가서는 안 돼요. 그런 지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정말 위험한 것은 무엇일까? 눈에 보여지는 문제보다 오히려 사람의 몸도 그렇죠. 눈으로 보여지는 상처는 덜 위험할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내면의 질병이 더 심각하고 위험한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문제, 보여지는 문제, 그러나 보이지 않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감지할 수 없는 그 위험이 더 심각하고 큰 위험이라는 것이에요. 보여지는 총칼의 전쟁보다 보이지 않는 전쟁, 영적 전쟁이 더 많은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죽음으로 이끌어가고 신앙에서 떠나가게 하고 교회가 무너지게 되고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되는 그런 크나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폭탄이 터지고 총칼로 인해서 죽은 사람보다 마약으로, 보이지 않는 마약으로 죽어간 숫자가 더 많기도 합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죽은 숫자보다 한 해 동안 마약으로 미국에서 죽은 숫자가 더 많은 경우도 있죠. 어떤 해는 10만 명, 어떤 때는 8만 명, 7만 명, 그렇습니다. 또 한 해에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하루 동안 70만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내면의 영적인 공허함, 우울감, 무기력감, 이러한 것들의 마음에 지배되어서 소리 소문 없이 죽어가는 거예요. 소리 소문 없이 믿음에서 떠나가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고 절망 속을 향해 걸어가는 것. 살다 보면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어두움, 유독가스, 영적인 유독가스가 있는 곳을 보지 못하고 걸어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생각과 마음이 마비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 속에 있다가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러다가 영적인 생명력이 파괴돼요. 믿음을 빼앗기고 잃어버립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에베소라는 그 곳에 있는 사도 바울은 아데빈 신전과 우상과 우상의 문화 속에 지배된 그 사회 속에 있는 영적 어둠을 보았어요.
영적인 유독가스가 문화 속에, 구조 속에, 제도 속에 가득 퍼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무감각하게 무방비로 지나가다 보면 금방 질식하여 쓰러질 것들을 보았습니다. 믿음을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죽어가는 것들을 그는 보았죠. 그래서 이곳을 지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로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보호의 장비를 갖추고 준비하고 이 시대를 지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 없다. 자기도 모르게 그곳에 취하여 신앙을 빼앗기고 삶이 파괴되고 무너지는 것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화재 현장에 유독가스가 가득하고 맨홀 뚜껑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보호장비 없이 들어간다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괜찮아, 눈으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걸 위험한 거 아무것도 없고 무슨 일이 있겠어? 하고 들어갔다가 몇 초 지나지 않아서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랬다가 그 사람을 구하러 들어갔다가 급한 마음에 들어갔다가 같이 쓰러지는 거예요. 보호 장비 없이 들어간다는 것이 그렇게 위험한 겁니다. 개인의 신념으로, 체력으로 그렇게 장담하고 걸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영적 어둠이 가득할 때 나는 괜찮아, 나는 믿음이 있고 나는 분별력이 있고 내 가치 기준이 뚜렷해, 그러니까 나는 걱정 없어. 그러나 보호 장비 없이 이 세상을 지나갈 때 자기도 모르게 몸과 마음에 마비가 오는 거예요. 의욕을 잃어버리고 신앙에서 떠나가게 되고 삶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질 것이다. 여러분, 마치 이 말씀이 그렇게도 연관되어서 제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단 한 번의 흡입으로 질식하여 쓰러지듯이 오염된 문화의 가치관 속에 우리의 아름다운 젊은이들, 청년들, 정말 지성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리고 번듯한 우리의 젊은이들, 아까운 우리의 자녀들이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갈아여 쓰러질 것이다. 이리 비틀거리고 저리 비틀거리다가 쓰러지는 모습, 단 한 번의 흡입으로 쓰러지는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대비하여 생각할 수 있죠. 문화의 생각과 오염 속에 쓰러지는 이 세상 속에 만연한 사유와 세상 속에 만연한 영적인 오염의 모습입니다. 진리의 가치관이 사라지게 되고 허무하고 허탄한 생각으로 마비되고 지배되어 그 삶이 무너지게 돼요. 그런데 아모스 8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마리아의 죗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그런데 그렇게 영적 어둠이 가득한 세계 속에서, 문화 속에서 오염이 되어서 질식해서 쓰러지는 가운데 다시 살아보겠다고 허탄한 곳을 향하여 들어가는 순간 죄된 우상을 쫓아가고 거짓된 것을 붙들고 걸어가고 불신앙을 따라 걸어가는 순간 다시는 엎드러지고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염된 세계 속에서 진정한 탈출구가 어디 있느냐? 다시 회복되고 깨어나고 살아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느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다시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다시 빈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부어진 바 되는 것, 그것이 채워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영혼의 탈출구가 되고 다시 무감각 속에서 회복되고 일어나는 길인데, 여전히 우상을 향하여, 잘못된 길을 향하여, 그 길을 향하여 맹세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순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너지고 쓰러져 갈 때,
바르게 여러분 탈출구를 찾아야 되겠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곳은 어디냐? 오염된 곳에서 끌어내서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겨서 호흡을 하게 되고, 다시 호흡을 주면서 그럴 때 호흡이 돌아오고 다시 숨을 쉬고 살아나게 되듯이 영적인 믿음의 환경 가운데 나아가는 것,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다시 하나님의 계신 곳으로 삶의 방향을 정하고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진리의 양식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될 때 다시 회복이 되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는 것이 다시 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 오염과 그리고 영적인 유독가스가 가득한 이 세상을 지나가면서 어떻게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는가, 어떻게 진정한 삶의 출구, 믿음의 출구를 향하여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가, 그곳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마귀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저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귀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관계가 있다는 것. 이 온 세상에, 성경에 보면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있고 온 세상을 꿰는 자가 있고, 그래서 온 세상이 속고 있는 줄 모르고 속임을 당하고 걸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속이는 것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세상이, 온 세대 전체가, 심지어는 한 세대 전체가 속임을 당하고 속아서 질식하는 그 길로 걸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마귀의 관계라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이 세상 속에 마귀의 관계가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관계는 오랫동안 준비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그리고 체계적인 계획 속에서, 속임수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마귀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여러분, 괜찮아, 나는 괜찮아,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거기에 장악이 되고 나도 모르게 거기에 내 마음이 오염이 되고 마비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혀 유독가스가 침투하지만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도 모르게 마비되듯이 마귀의 관계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 가운데 속고 있지만 그것을 모른 채 자기도 모르게 그곳에 속임을 당한 채 한 세대를 잃어버리기도 해요. 어떤 경우는 한 나라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이 온 땅을 잃어버리기도 해요. 마귀의 관계와 속임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관계가 어떻게 오느냐? 친숙함으로 위쟁해서 다가와요. 친절함으로, 친숙함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단이든 우상 숭배자든 다 뿔 달린 모습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여러분보다 더 예의 있고 여러분보다 더 성격이 좋고 인간적으로 친화력이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잘못된 생각, 이념, 사고, 인간적인 호감과 인격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딱 보기에 저 사람은 잘못됐어, 비호감이야,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오히려 호감이 가고, 참 예의 있고 젠틀하다, 그리고 신사적이다, 그리고 굉장히 인격적이다, 그런 경우도 많은 거예요. 인간적인 친숙함으로 위장해서 다가오죠. 그런데 그 안에 진리를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는 그 길이 다른 것이죠. 그러면 그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나와 너무나도 편안하고 친숙하고 그리고 호감이 가는데 그런 친숙함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 진리를 대적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친숙함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서서히 우리를 마비시킨다는 거죠. 스며들기 시작하고. 그래서 인간적인 피로를 채워주기도 하고 나중에는 자신의 의지력으로 벗어날 수 없는, 예속시키는 그런 단계에 있게도 됩니다. 피로를 채워주고 달콤함이 채워지는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추락하게 되는데, 여러분, 잘못된 이 세상에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그렇지만 약점을 잡는 경우도 있고, 잘못된 그 약점, 그 목을 붙들고 위협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서서히 사람들 속에 스며들게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작은 유혹이나 고난이나 계기가 있을 때 자기의 신앙을 완전히 던져버리고 포기하게 됩니다. 조금씩 스며들다가 결정적으로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계기가 되어 믿음을 던져버리고 포기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 이면부터 이미 오염된 부분들이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판단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미 그 이전에 진리가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채워지지 않은 빈 가슴에 껍데기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순간이 오는 순간에 결정적으로 어느 계기를 통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등지게 만드는 거죠. 구원을 빼앗기고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게 마귀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염된 곳을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호 장비를 꼭 갖추어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오염지대를 살아갈 때 어떻게, 당연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작업하는 사람들은 준비 과정이 철저한 경우가 있어요. 보호의 신발을 신고 보호 옷을 입고 보호의 그러한 모자를 쓰고 안전 장비를 쓰고, 그것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 무장 없이 어떻게 내가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스며들고 깨지고 파괴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복주시기 원하시지만 세상에 있는 영은 우리를 회방자도 있고 파괴하는 파괴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회방과 파괴 속에서 보호받지 못하면 여러분, 그것을 이기고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보호가 우리에게 필요하느냐, 어떤 무장을 해야 되느냐? 진리의 무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무장을 해야 돼요. 진리의 무장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채우고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실족하죠? 왜 무너지죠? 왜 깨지죠?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이 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는 무엇이냐? 견디지 못해요. 작은 어려움이 와도 견디지 못해요. 작은 시험이 와도, 걸림돌이 와도 그걸 넘어서지 못해요.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기 때문에 정말 작은 것들에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요. 예배를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의 무장, 진리의 무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리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걸어가는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죠. 그 사랑의 무장이 있으면 웬만한 것들은 넘어설 수 있지 않습니까? 견딜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비방이 있고 또 손가락질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가득한 사람은 이길 수 있잖아요. 넘어설 수 있죠. 외로움도 견뎌낼 수 있는 거죠. 비방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거죠. 이게 진리의 무장입니다. 근데 진리의 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세상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 사람들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작은 시련 속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성도가 걸어가는 진리의 무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바되고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혹독하고 춥고 혼란한 곳을 걸어갈 때에 무장하고 걸어가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장하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한 사랑의 무장이 있을 때 오늘 삶의 메마름을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해야 돼요. 진리의 무장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말씀의 무장, 말씀은 곧 사랑이고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고 진리의 무장을 하고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동체의 무장을 하는 거예요. 위험한 일을 할 때는 혼자서 하지 않는 것이 지침이죠. 2인 1조가 하든 3인 1조가 하든 함께 그곳을 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혼자서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모이라고 하고, 그리고 왜 함께 모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공동체의 무장을 하며 이 세대를 지나가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화재 가운데서도 2인 1조가 하는 수칙을 어겼다는 거죠. 혼자서 하다가 화재가 나고 불이 붙고 걷잡을 수 없고 대처를 할 수 없고 본인은 유독가스에 흡입이 되어 쓰러지게 되고 혼자서 하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의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중보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서로 권면하고 기도해주는 대상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서로 붙잡아주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위험 신호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돕는 자, 협력자가 있어야 하는 거죠. 이 세상에는 누군가 손만 잡아주어도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누군가 손잡아주고 격려하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누군가 손잡아주지 않아서, 누군가 함께 기도해주지 않아서, 누군가 그를 축복해주지 않아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내 옆에 누가 있느냐가 따라서 그 사람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언젠가는 갑자기 한 사람이 쓰러졌는데 마침 그곳에 누가 있었느냐?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응급구조 간호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살았습니다. 그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2인 1조로 한 사람만 더 있었어도, 3인 1조로 그 상황을 지켜보는 사람만 있어도 살아날 수 있었는데 혼자서 있다가 죽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공동체적 무장을 하고 걸어갈 때 내 옆에 기도해 주는 사람, 믿음의 권면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사는 경우도 있고, 똑같이 불신한 자가 있어서 같이 죽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 세상을 지나갈 때 홀로 걸어가지 말고 공동체적 무장을 하고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함께 중보기도 해주고 마음을 나누고, 그러면 힘을 얻고 은혜의 나눔을 하게 되고, 한마디의 말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한마디의 말이 그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입술에 지혜를 주셔서 내 한마디의 말이 위로가 되게 하시는데, 내 마음을 담은 진정한 사랑의 언어가 나를 통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공동체적인 무장을 하고 지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하시겠습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도 서야 합니다. 우리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악한 날이라는 어떤 날입니까? 어둠의 바람이 불어오고 세상의 파도가 몰아치고, 그런데 참 사람이 강한 것 같지만 약해요. 강풍이 몰려오면 사람이 막 날아가요. 쓰러져요. 파도가 밀려오면 내 두 다리로 서 있지를 못하고 쓰러져요. 파도에 휩쓸려 걸어가기도 해요. 인간의 힘이 얼마나 나약하고 무력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쫓아가고 세상의 조류를 쫓아서 흘러가고 믿음에서 떠나가게 되고, 내 의지, 내 생각, 내 감정으로 지킬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자리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도 굳게 그 자리에 서 있으라. 주님께 붙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자리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주께 서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모든 일을 행한 후에도 바람에 떠밀려가고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가고, 이리 휩쓸려가고 저리 휩쓸려가고, 이렇게 사람 유행 쫓아가고 또 시대의 조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 머물게 되고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자리를 굳게 지키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승리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출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의 출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승리자의 길로 나아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심의 잠수에 깊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정말 그 장비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준비하지 않은 것 때문에 수압과 질소 중독, 이런 위험한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준비 과정이 중요하겠습니까? 낙하산을 타고 내리는 사람들은, 여러분, 내 장비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없이는 낙하산이 펴지지 않는다든지 불량이 된다든지 하면 생명과 직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서의 자기의 장비에 대한 상태를 점검하는 것은 여러 번 반복하기도 하고 생명과 직결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채 들어가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신앙생활도 준비입니다. 준비의 과정. 얼마나 준비하느냐. 예배도 준비죠. 준비의 마음.
우리가 예배를 섬기고 봉사하는 이들도 준비하지만 예배에 그냥 참여하는 것도 준비의 마음이죠. 토요일 날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내일을 생각하고 머릿속에 그리고 잠자리에 드느냐에 따라 주일을 맞이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고 그 예배의 성패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준비된 마음이 미리 와서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예배가 달라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결 상태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나의 통신 장비가 이상이 없는지, 생명줄은 끊어져 있지 않은지, 나의 영혼은 오늘 깨어 있습니까? 내 영적 준비와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도 나는 팀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혼자가 아니라 함께. 여러분, 속회가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선교회가 중요합니다. 공동체로 서로를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예배하고 내 옆에 든든하게 같이 중보기도 해주는 사람, 말씀의 권면을 해주는 사람, 공동체적 무장을 하고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까? 교회가 또 중요하죠. 이 시대에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합니까? 이 세상이 교회를 사랑하겠습니까? 얼마나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얼마나 그 사랑함이 없으면 작은 바람에도 무너지고 넘어집니까? 이 세상에 영적 오염된 이 세상을 어떻게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는데 어떻게 견디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나의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가 영적 준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 스스로 할 수 없을 때는 부모가 옷도 입혀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다 준비하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아직 영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들의 세상의 악으로부터 보호해주기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정말 그 기도가 참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한 만큼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위험으로부터, 사고로부터. 근데 정말 그 기도처럼 준비한 대로 하나님 수많은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수 작업자들이 그 작업을 마치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는 것, 특별히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장비를 철저하게 갖추고 그 수칙을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지키고 이기는 건 내 의지로만 되지 않아요. 내 능력, 내 신앙으로만 되지 않아요. 우리는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힘있고 영적인 무장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오염이 되고 또 질식하게 되고 몸과 마음이 영혼이 마비가 되고 스스로의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에도 빠지기 때문에 진리의 무장, 하나님 사랑의 무장, 그리고 공동체적 무장, 영적 점검을 하고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앞으로 또한 우리 교회는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교회가 마주해야 하고 지나가야 하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영적 오염들이 있죠. 근데 그 바람 속에서, 파도 속에서 무너지는 일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속장님들이 또 임원들이 더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지 않는가? 믿음으로 더 굳게 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이 더 무장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더 채워져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나의 영혼은 깨어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깨어서 오늘 준비하고 있습니까? 깨어 있을 때 사주 경계를 하잖아요. 파수꾼이 깨어서 사주 경계를 하고 잠들지 않고 적을 분별하고 바라보고 경계의 마음을 갖듯이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을 때 경계의 마음을 갖고 분별의 마음을 갖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깨어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임원들이 점검을 해요. 영적인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통신 장비는 이상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들으며 걸어가고 있습니까? 잘 분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공동체적인 결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느냐보다 얼마나 영적인 결속을 갖고 한 마음으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속회마다 믿음으로 하나 되고 성령 안에 하나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목적과 뜻을 갖고 걸어가는 거룩한 목적을 갖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믿음의 결속을 이루어 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함께 마음을 같이 하면 여러분,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 그 전쟁할 때 보십니까? 방패를 들고 창을 들고 밀집대용을 구성하잖아요. 틈이 생기지 않도록 밀집대 흔들리지 않고, 그럼 와서 공격해도 흔들리지 않고 밀집대용으로 이동하잖아요. 믿음의 결속, 영적인 결속이 이루어질 때 영적 오염된 이 세대를 지나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굳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혼자만의 생각과 그것으로 무분별하게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무장을 하고 진리의 무장을 하고 말씀의 무장을 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힘있게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속초 성광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고 가정이 되시고 속회와 선교회 삶의 모든 현장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